시작이다. 그래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덧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87강. 이야, 87강을 여러분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나눴다는 게 정말 기적 같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마지막까지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뭐 여러분보다 무슨 생명이 성숙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전혀 아니고 상도 형제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덕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는 뭐 교회 제일 꼬리비로 있는 형제고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제가 들을 형제지 여러분 앞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는 형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8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오늘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 아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이어진 종결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납니다. 근데 왜 이런 종결부가 붙었나?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 이거 마가의 기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가 이런 정보를 16장 8절까지 쓰는 동안에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썼을 것입니다. 아, 몰랐어요. 그리고 마가는 16장 8절까지 마친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교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예, 마가 이후에 마가 공동체 형제들이 뒤에 이렇게 덧붙이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쓰는 용어들을 보면
마가의 용어와는 다른 이런 표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9절, 1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했다.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슬퍼서 울다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감추었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동산지기 같은 분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눈이 확 열리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모임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이 영화 같은 장면을. 예.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이 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들은 건 못 믿겠어.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 예,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의 증언은 다시 증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슬퍼하며 우는 제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자, 11절,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남자 하나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기 시작을 합니다. 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 큰 일을 뭐로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한 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상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도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해가 저물어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마가복음에도 풍랑 잃은 제자들을 도우러 갔지만 예, 도와달라고 부르지 않으면 지나가세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써 있는 장면도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하시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이게 주막에 가서 우리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더 나눕시다. 그래서 주막에 가서 떡을 뗄 때 사라지십니다. 자, 이 떡을 뗄 때 사라졌다. 이게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너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뿐이 못 된다는 거죠. 예, 떡을 떼는 순간 우리가 다 부스러져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 부스러기도 조사오니 하는 그 자리에 부활한 주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적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고 쓰면서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었냐?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길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으면서도 몰랐을까? 어떤 모양이길래? 예, 잘못하면 이 엔 헤테라 모르페를 예, 우리가 어느 날 공중에서 만나게 될 그 구름 타고 오실 예수, 미래의 판타지, 이런 상상을 하고 살기 쉽죠?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세계에 와서 몸이 연결되고 형제들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예, 부활의 주님이 어느 날 이 지구의 종말이 끝나는 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활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예? 탈취자 야곱이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예, 이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의심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위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주님은 무슨 의심을 해도 돼요. 예. 의심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의심하면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예. 우리 교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은 이 이어진 종결부 앞에 마가가 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유달리 마가가 많이 써요. 예, 4장 40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를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도 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 모든 책망의 언어는 다 썼어요. 마가복음 8장 17, 18절에. 예, 제자들은 계속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책망은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라. 이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꾸짖겠어요? 당연히 이해되죠.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는 젊어요. 베드로 나이가 많고 이 젊은 스승이 대책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일생을 걸고 지금 스승을 따르는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니.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또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꾸짖고
예수님이 꾸짖고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만에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예. 그 믿음을 갖는 건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안 됩니다. 뭐, 구원파에서는 교리를 잘 정리해서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 몇 날, 며칠, 몇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모양인데, 예, 그 교리적인 설명을 잘 듣고, 아, 예수님이 이래서 죽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 그 내가 결심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는 자, 메신저가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하는 인격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누리고 살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에 와서. 뭐냐. 메신저가 신뢰될지라도 그가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정말 성서적인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했다. 예. 제가 신사적이라는 말이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좀 찾아봤어요. 표준세 번역은 더 고결한 사람이어서, 유대인의 성경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자, 고결하고 마음이 트여 있는 이런 신사적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상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안식일밖에 다 모이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당에 가서 회당장한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시편 어디를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시편 두루마기를 꺼내주면 막 읽다가 야, 우리 여기 있네.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받으심을 예언한 기록이네. 저는 이번 주에 읽다가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편 88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자꾸 이렇게 읽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피신해서 지금 베레아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고,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아주 소도시고, 산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를 안 와. 그런데 그 형제들의 도움으로 피신을 베리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편지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만 해도 편지가 두 번이나 가요, 바울이. 근데 베레아 편지는 없죠? 왜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는 없을까요? 네, 바울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베레아 형제들에게는 쓸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삽니까? 이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사는
이런 형제자매들은 안심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전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말씀을 귀를 열어 늘 듣고 살았어요. 이제 또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사는 일이 우리가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했던 한 가지 질문 더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 마가는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썼고, 더군다나 마가가 그 복음서를 끝낸 뒤에도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이 종결부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예, 잘하고 예수의 꾸짖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을 내세우고 있는가? 왜 제 아들은 한 사람도 증인으로 안 세우고 마가복음이 유달리래요, 유달리.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실패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실패는 남성성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남자와 남성성은 다릅니다.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다른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예. 남성성이 대표하는 게 이거예요. 독립선언. 그래서 전방을 따로 차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저기 인천공항을 내리면 그 특별히 김포공항으로 내리면 저녁 비행기에 십자가 그냥 도시를 완전히 뻘건 십자가가 채우고 있는 걸 봐요. 예. 이 남성성 정말 그 이 아담의 선악과로 인한 독립선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남성성 때문에. 예.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은 아예 발언권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예. 여성성이 발현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어? 그 여성상의 특징이 뭐죠? 예, 주장을 못합니다. 독립을 못해요. 늘 연결되어 살고 싶고 이끌려 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억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그때는 장모님이 아니었죠. 교회 집사님이었지. 저희 아내 되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놀러 오셨어요. 한 번도 저희 집을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어떠시냐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권면을 오래도록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담배를 계속 피셨어요.
그 다음 날로 담배 딱 끊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가셨어요. 이게 여성성의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불교의 스님이 된다고 갔으면 절간으로 오셨을 거예요. 이게 여성성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50이 넘으면 갑자들이 여자들이 힘이 세져 갖고요. 막 쌍욕도 나오고 막 싸우고 막 이럽니다. 이 남성성이 막 발현이 돼. 예? 근데 남자들은요, 50이 넘으면서 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빈 둥지 증후군이 돼서 집에만 자꾸 있으러 거꾸로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려고만 그러고. 예? 이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예. 누구나도 머리가 되려고 하면 다 깨지는 거죠. 15절, 16절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상해요. 그 제자들에게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서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안 하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마치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믿음의 행위는 내 내적인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침례는 공개적이고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지체의식이에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쉬워요. 자기 어머니를 남에게 소개할 때도 내 엄마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 엄마라고 그러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살아왔고, 예. 이 공동체의 이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 부활 생명의 그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한국 땅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큰 모임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사이즈로 몸을 이루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이제 표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기 쓰는 용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사도행전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 일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은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예, 말씀을 전하자 귀신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1장에 나오는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른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 표적을 말씀을 해주고 새 방언을 말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방언이 뱀을
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이 독은 무슨 농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선악과의 독입니다. 선악과의 독. 문자대로 읽다가 큰일 나요. 문자대로 읽으면. 예, 우리가 부활 생명이 오면 선악과의 독에 걸리질 않아요. 왜냐? 이게 교회 생활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괴롭습니다. 몸 자기가 형제를 판단하는 게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내게 신뢰를 준 형제하고 교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통 중에 그 내가 선악과의 독이 싹 사라지는 거죠. 교회는 어린 양 예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건 조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조직이 없는 교회가 또 있어요. 형제 교회도 조직이 없고 퀘이커 교회도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 제도도 안 세우고 아무도 안 세우면 몸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어린 양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이 1장에 나오다가 2장부터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3장까지 나오다 4장 이후부터. 어린 양 예수가 통치하고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당연히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없죠.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만 있지 주 예수 이게 없죠. 마가는 어디다 갖다 썼을까? 사도행전부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주 예수. 로마서, 바울 서신에도 쭉 나오죠.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육체로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후대 첨가한 글인 걸 볼 수 있죠.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신 예수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마가, 요한, 마태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표현돼요.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뭐 하늘 꼭대기 어디에 보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의자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이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그 우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능력, 권세, 보호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고 계시는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이렇게 마무리 져야 마가복음서가 마무리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 요약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장래라는 단어가요. 아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뒤에 따라오는 이런 개념의 그 말씀인데 뒤에 따라오는 소망을 얘기하려고 장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조종 경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모든 운동 경기가 자기가 나가는 방향으로 몸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종 경기만큼은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오해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장래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조종 경기는 앞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뒤를 봐야 돼, 뒤를. 내가 지금 노를 젓는 그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게 장래란 아하르의 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을 보면 재앙이야.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 바벨론 장군이 그 예레미야한테도 묻습니다. 너 여기 살래? 아니면 바벨론은 가 살래? 그 예레미야도 지금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 가 살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끌려가서 아니면 남은 자들과 함께 남을지를 결정해야 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이 환경만 쳐다보고 괴로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잘 보고 예, 앞에 오는 것들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성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교회가 남성성이 발현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성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연약한 자리에서 큰 소리 지를 수 없고 내가 뭐 이게 맞다고 막 확신을 주고 막 어? 담대하게 선언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조용히 예수의 운명을 살아내는 자리인 거죠. 예. 동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관순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유관순을 감옥에서 어머니로 살았던 그 어윤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예. 그 이분 때문에 개성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그 이 유관순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지금 어디죠? 그 저기 뭐야 그 순대 파는데 무슨 순대라 그러지? 뭐야? 병천 순대. 그 아우네 시장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는 공주 감옥에 갇히고 유관순이 17살에 여동생 12살, 8살 두 동생을 보호하다가 밤에 밥 해주고 낮에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1년 반 재판을 받아요. 사형원도. 1년 반 그
구금을 받고 그 1년 반 뒤면 나올 판인데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냐? 울지 말라. 공주교도소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집안 소식을 전하다가 관순이가 우니까 오빠가 이 오빠도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가 뭘 잘못하고 우냐고 울지 말라고. 이분이 나중에 아나키스트가 돼요. 유관순 오빠가. 이 그래가지고 항소를 해. 그래서 개성 교도소에서 서대문 교도소로 온 거예요. 거기서 이 어윤희 전도사를 만나서 자기 동생 둘 때문에 걱정되고 울 때마다 이 어윤희 전도사가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상에 그 여자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 이 일본 경찰들이 적발개를 베끼려고 하는데 그 호수돈 여고의 여학생들이 같이 끌려온 거야. 그때 호수돈 여고 사감을 했거든. 이 어윤희 전도사가. 그 여학생들 빨개 베끼려고 하니까 이 어윤희 전도사가 나서서 소리 지른 거예요. 자기가 우통을 확 벗고 뻘겋게 벗으면서 하는 말이 봐라. 이 몸이 네 아내 몸이고 네 애미 몸이고 어? 신고 보라는 거지. 어디서 젊은 여학생들을 옷을 벗기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런 대장부다운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조용히 교도소에 있었으면 풀려날 것을 이 어윤희 전도사는 풀려나서 나중에 고아를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유관수는 살아나가 봤자 아무 희망이 없어 자기는. 가족도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1년 뒤에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일었죠. 1920년 3월 1일 날 깜빵 8호실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한 게 대안이 살았다는 노래예요. 그 8호실에서 대안이 살았다는 노래를 합창을 부르고 그 노래소리가 번지고 이래서 결국은 손톱을 빼고 고문을 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러면서 유관순을 죽여서 묘지에 묻혔어요. 그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태원 공원 개발을 하면서 무연고 무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예, 그냥 태워버렸고 이상해서 어디에 무덤조차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이 여성성, 이 나라를 지켜온 스크런튼 여사,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화 여고나 여자들 여성이 깨지를 못했을 거예요. 집에서 말도 못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을. 이 스크래튼 여사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말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킨 거야.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 여자 교육이 서양보다 먼저 앞섭니다. 예.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근데 교회는 여성성이 깨어나서 예, 우리가 몸을 이루어 사는 이런 세계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남성성이 발현되면 예, 아무 직책이 없지만 권세를 잡은 자가 또 그리스도 이후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겠죠. 예, 오늘 마지막까지 제 얘기를 정말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늘 부끄럽고 늘 허물이 많고 그 우리 아들하고 아내가 제발 그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자 이런 뭐 윤석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하더라고. 하여튼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전화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허물 많은 저를 이렇게 용납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